30년 전에 강남 한복판 역삼동 언덕 위에 힐탑 호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을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에 속칭 나가요라고 하는 업소 여성들이 4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무도 살지 않은 것 같이 아주 쥐죽은 듯이 조용한 곳이지만 저녁이 되면 밤에 야간 업소에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여성들로 분주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젊은 여성들은 힐탑 호텔 주변에 좋은 장사가 잘 되는 좋은 업소를 다니며 좋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소위 퇴물 취급을 받고 변두리 업소에서 영업을 하며 힘든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이 든 중년 여성이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을 영위하기 어쩔 수 없이 업소를 다니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새벽 기도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날마다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자신이 행하고 있는 현재의 일들이 도대체 용납되지 않았고 심한 죄책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예배를 마치고 업소로 돌아오면 업소에 있었던 여성들이 이 여성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냐? 너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냐? 참 하나님이 너를 보시며 참 좋아하시겠다 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여성은 그 여성들에게 지금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죽어서도 지옥을 갈 수는 없지 않냐며 나무랬습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들도 예수님 믿고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은 참 무거웠습니다. 이런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니 참 부끄러웠고 하나님께 죄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새벽 예배 나가서 울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성을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놀랍고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꾸짖고 나무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성에서 하신 첫 말씀은 누구누구야 요새 장사는 잘 되니? 많이 힘들지? 괜찮아.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단다. 너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잘 안단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럼에도 나를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 여인은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신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 남은 인생을 헌신하였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여인과 비슷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단순히 한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여인을 통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한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고 자신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기대한 하나님 나라는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코스모스의 세상이 아니라 로마가 말하는 오이코멘의 강한 힘과 질서 그리고 부와 명예로 다스리는 문명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미래에 오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 속에 임하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이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 회상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여 주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과 7장에서 그 나라를 직접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회복됩니다. 죄인이 용서받습니다.
소외된 자가 받아들여집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누가는 7장 마지막에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죄인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과 다른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나타납니다. 전자가 바리새인 시몬이라면 후자는 죄 많은 여인입니다. 지금 둘 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인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인은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자신의 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 다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둘의 차이는 빚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의 차이였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은혜를 모르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두 사람에게 세 가지 모습에서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감사와 사랑과 헌신을 보였지만 시몬은 불평과 적의와 무관심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인은 감사했지만 바리새인은 불평했습니다. 우리 38절을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인이 보여준 첫 번째 행동은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자의 감사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고 예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알았습니다. 반면에 시몬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마음속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신을 만지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텐데 라고 하며 정죄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예배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불평이 있는 곳에는 판단이 일어납니다. 저는 1993년부터 온누리교회 대학부를 출석했습니다. 온누리교회를 다니면 많은 은혜도 받았지만 또 충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충격 가운데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가 앞에서 줄을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 중에 몇몇 분이 찬양을 부르면서 막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찬양도 부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계속해서 성가대가 끝날 때까지 울기만 하다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챔버에서 한 첼로를 켜시는 자매님이 그 활을 들고 활을 켜지 않고 계속 활을 든 채 울면서 그 찬양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는지 저는 잘 몰랐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죄 많은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죄 많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미 받은 은혜보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더 크게 바라봅니다. 그러면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여인은 사랑했지만 바리새인은 적의를 품었습니다. 여인이 보여준 두 번째 행동은 예수님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발은 먼지 묻은 더러운 발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존심이나 체면보다 그 대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시몬은 예수님을 향해 저기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중하기보다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척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저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은 가까이 있게 만들지만 교만은 판단하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리교회 다니면서 받았던 또 하나의 충격은 그 당시에 매주 선교사님들이 해외로 파송을 하였습니다. 매주 눈물바다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선교사로 나아갈 수 없는 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간증을 들을 때 한 가지 공통점은 자신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받은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단기로 잠시 선교를 하는 것도 힘든데 평생을 부모와 자녀를 희생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오지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도 시간도 수고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받은 사랑에 대한 주는 사랑의 기쁨 때문입니다. 여인이 보여준 행동은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인은 헌신했지만 바리새인은 무관심했습니다. 여인이 보여준 세 번째 행동은 옥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이 여인의 이 얘기를 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건강한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 품삯을 오늘날로 한 10만 원이라고 환산하면 약 3천만 원의 가치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드립니다. 아마 노후를 위해 이 여인이 평생 모은 돈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존심도 자신의 미래도 자신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반면 시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머리에 바를 감람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최소한의 의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자신을 드릴 때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를 소개할 때 항상 꼭 앞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 오늘의 교회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의 교회는 선교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여름만 되면 차세대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해외로 국내로 아우리치를 떠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많은 시간과 재정과 노력을 헌신해야 합니다. 제가 현재 맡고 있는 예수제자훈련학교에서는 심지어 말기 암 환자임에도 아우리치에 동참을 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냐. 그래서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저도 제 재정, 시간, 몸을 들여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런 말을 할 때 고하영조 목사님께서 자주 부르셨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이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헌신은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가진 것이 많아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드린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는 감사를 낳습니다. 현재의 믿음은 사랑을 낳습니다. 미래의 순종은 헌신을 낳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사랑과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인이 예수님께 행했던
감사와 사랑과 죄송합니다. 헌신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인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여인의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겐 더 이상 두려움도 죄책감도 없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누가가 이 사건 바로 다음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러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지금 본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여인과 같이 주님께 감사와 사랑과 헌신으로 반응하는 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물 소개를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한 여인을 소개했다면 이제 예수님은 8장 1절에서 그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8장 2절과 3절에서는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이 사는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섬기게 됩니다.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전파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긴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거기서 자기 부인, 십자가, 겸손, 기도, 이웃사랑 그리고 청지기 정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제자의 길을 설명하시기 전에 먼저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책감 속에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죄 때문에 또한 반복되는 연약함 때문에 실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숨어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붙들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가 살아납니다. 사랑이 회복됩니다. 헌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의 눈물의 헌신을, 너의 입맞춤의 사랑을, 그리고 너의 향유옥합의 헌신을 기뻐하며 기억한단다. 그리고 고맙다, 사랑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와 사랑과 헌신으로 응답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지만 주님의 피의 공로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금 용기를 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발에 눈물을 흘리고 그 입 맞추고 그 양의 옥합을 깼던 여인처럼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떠한 죄책감도 어떠한 두려움도 갖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